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행복한 가정을 회복합시다 하고요.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시고 가정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렇게 말씀을 지금 저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말씀의 제목은 가정에서 감사를 회복합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답고 또 최고로 소중한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정을 어떤 우리가 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아무 대가도 없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까 또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은요,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성숙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까지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설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 가정은요, 그때부터 부모님과의 영적으로도 독립이 되어 있고 또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독립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되고 그러면서 신체적으로도 도움을 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이제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되는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요,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이런 우리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행복한 가정을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혼하고 하는 가정들이 급증하는가 하면은요, 청소년들의 자선도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급한 계획이 모든 가정이 원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교육, 하나님의 절대 여정,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면은 사회와 교회도요 자연적으로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너진 개인 성전이 회복 다음으로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원래 축복과 행복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은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은요, 행복한 부부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행복한 부부는요, 단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될 것이라고 나를 계속 갱신해 나가는 것이 행복한 부부의 가정을 이루는 첫째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성격과 성품이 여자의 성격과 성품이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각자의 서로 다르게 창조되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수용해야 될 줄 봅니다. 남자의 감성이 다르고 또 여자의 이렇게 감성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수용하고 또 초월할 수 있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배우자가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틀리다고 생각하고요, 자기의 틀에 집어넣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격과 성품과 감정까지도 자기 기준대로 이렇게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말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의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성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또 감성대로, 감격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초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들이 이렇게 또 말다툼이 일어나고 또 부부의 또 갈등하는 부부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죠? 배우자의 성격이나 단점을 고치려고 애쓰고요, 배우자를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배우자의 성격이나 단점이 부부 생활하는데요,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바꿔서요, 배우자의 성격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자신의 태도를 늘 이렇게 바꿔 나가는 것이 훨씬 쉽고 행복한 부부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성품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의 성품과 나의 성격과 나의 틀을 또 배우자의 성격과 틀에 맞춰 나가고 갱신해 나가는 것이 바로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기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요, 배우자를 좌절시키고 열등의식에 빠지게 하고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비교의식, 비교하는 것을 피해야만이 가정에서 불화가 또 없어지고 또 다툼이 없어지고 그리고요, 소통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해주고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최고의 방법 중에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될 줄 봅니다.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은요, 문제가 발생하면은요, 또 사건이 오게 되면은요, 염려하지 아니하고 불안하지 아니하고요, 대책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또 가정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이 터지게 되면은요,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또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족의 이기심을 버려야만이 행복한 가정이 회복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가족의 이기심은요, 처음에는요, 미미하게 이렇게 시작하지만 결국은요, 우리의 사회 전체의 가정을 파괴하는 무서운 이렇게 바이러스와 같은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이기심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우리 신구약 66권이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리스도 되신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가정에 임할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하신 망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망대를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세우시면은 승리하는 가정 되게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플랫폼이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망대가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안테나가 그리스도가 되어져야만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요, 그 가정을 흑암 저주 세력이 틈타지 못하는 가정이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른 가족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해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진짜 마음의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에 망나니 같이 살고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또 악한 생각과 마음까지도 수용하시고 배려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남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할 때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역사했던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자신의 욕망을 준비하거나 또 그것을 채우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정은 이웃에 대한 희생과 배려를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교육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건전한 사회가 되고요, 사회가 시민 사회로 바뀌게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여러분 가정이 복음으로 세상을 품고 시대를 살리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요 가정을요 행복한 가정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시기 이전에요, 창세기 2장 11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풍요를 의미하는 금이 들린 비송강을 만드셨고, 그리고 구수 땅의 중심의 역할을 하는 기온강을 또 창설하셨고, 아수르를 중심으로는요 히데겔강과 바벨론으로는요 유브레드 강을 창조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환경을 보존하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요,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인간은요 어떤 존재는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보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돕는 또 배필을 보내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영납되는 것이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는요, 분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불화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기관이 바로 가정이라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부부간에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언제 있었던 듯이 또 가정에서 주고받는 이 상처가 가슴 깊이 뿌리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가정에서 또 주고받았던 상처, 부부가 간에 받았던 상처는요, 언제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졌냐면은 복음이 우리 안에 각인되기 이전에 뿌리내려지고 각인되어졌지,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으로 인생을 편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디자인되어졌다면은 조금 비교의식을 가지고 또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나를 갱신하는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에게는 문제가 기회가 되고 또 사건이 또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진짜 복음으로 인생을 편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디자인되어진 자는 문제가 축복의 발판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요, 우리의 응답은요 어디에 있다고요? 반대쪽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 좋은 상황 속에서 그런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과 또 중요한 해답을 그게 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은 나를 갱신하는 이런 은혜를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가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요, 하나님이 5가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축복의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생육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가정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정의 둘이가 부부가 하나 되어져서 한 몸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풍성하기를, 충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결혼해서요, 진짜 자녀들을 많이 낳고 성장하는 그런 기관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서 충만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과 권세를 그대로 노아의 가정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게 이런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축복을 그대로 담아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도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축복하셨는데요, 사라에게 아들을 낳는 복을 주시고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고요, 민족의 여러 왕이 사라에게서 이렇게 날 것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237과 민족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렘넌트들이 세워지는 이런 축복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또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정을 통해서 인류를 번성하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번성할 때에 그 사회가 행복하고 그 사회가 번성하는 응답과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 7절에 보면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고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의 가문이 번성하는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가정이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고, 영적으로는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에서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고 그 생명을 통해서 재생산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요, 237 나라에 진짜 수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번성하게 될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이 진짜 재생산 운동이 일어난다면은 237 나라를 복음화시키고 237 나라의 치유 운동이 일어나고 237 나라 살릴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으로 세울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의 가문이 번성하는 복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번성하는 또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은요, 온 땅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세 번째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은 충만케 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온 땅에 사람들이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요, 또 온 땅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드릴 때마다 진짜 이 복음으로 행복하고 이 복음으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29절 말씀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뇌체로 주신 복은요,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지 않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우리의 가정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주신 축복은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요,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을 당할 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장 10절에도 보면은 또 모든 뱀과 정갈을 밟을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시고 너희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권위거든요. 우리가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뱀들, 사단들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 누리는 성도들을 피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또 사나운 짐승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에게 주신 권위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권위를 주시고 237 나라를 치유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시고 진짜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인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과 권세를 회복하고 누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요, 아담과 하와가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인류 모든 가정으로 전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불신앙의 죄의 원죄는 인류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전가가 되어졌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저주받은 것이 우리 모든 인류의 가정들이 함께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요,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의인 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없고, 그래서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나도 죄를 범하여 있고 진짜 모든 인간은 다 이 원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죄의 싹을 사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죄 문제를 해결받지 아니하면은 그 영적 문제를 해결받지 아니하면은요, 12가지 인생 문제를 통해서 계속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문제,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가 있다면은요,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미신이나 종교를 생활하면은요,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어머니도요, 이 또 귀신들이 가져다 주는 이 병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늘 또 점쟁이 데려다가 이렇게 잠만 먹이고 또 푸닥거리고 해서 병을 낫는 것 같았는데 다 며칠 지나고 나면은요, 더 심하게 아픈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원죄 문제를 해결받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종교적으로 미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더 큰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미신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 하지만 오히려 그 뒤에는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서 더 악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힘, 그리고 이 사단이 가져다 진 이 죄짐을 주님께서 다 풀어보시고 다 해결하시고 너희 마음을 쉼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병과 불치병에 시달리게 되고요, 결국은 죽어서 지옥으로 가게 되고, 부모가 가진 영적인 문제는요 후대에까지 대물림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20장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가정은 3, 4대까지 망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12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받은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회복한 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행복한 가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음의 흐름을 정확하게 우리는 봐야 될 줄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떠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복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요, 해방되는 복음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복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에서 포로로 귀환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거든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때에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그렇다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져 있는 상태가 무엇입니까? 그것에서 해방받는 것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것에 함께 하실 때에 너희가 영적으로 노예 생활에서, 포로 생활에서, 속국 생활에서 해방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회복해야만이 영적으로 우리가 해방받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요, 바로 예수님께서 정확한 복음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도 보면은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엘리야 같다고 했고, 세례 요한 같다고 했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엘리야 같은 그런 신비적인 능력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박해 운동했던 에레미야 같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언약을 붙잡아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뭡니까? 세례 요한 같다고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알리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을 언약으로 붙잡으면은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율법과 윤리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건 답이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요,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요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는 것처럼 바요나 자기 이름을 불러서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반석 같은 교회로 세우는 복을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만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에 말씀하셨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행복한 가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모든 축복과 권세와 권위를 회복하는 행복한 가정 되셔서 237 나라 살리는 플랫폼으로 237 나라 모든 재앙을 막는 망대로 237 나라의 복음을 소통시키는 이런 안테나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어서 237 나라 살리는 그런 가정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을 누리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양